어느 해 가을에 지방의 한 교도소에서 재소자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다른 때와는 달리 이 장기 복역하고 있는 모범수의 가족들까지 초청해서 열렸던 특별한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마지막이자 하이라이트 경기는 부모님을 등에 업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효도 달리기 대회였습니다. 푸른 수의를 입은 선수들이 등에 하나둘씩 부모님을 업었고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어느 팀도 힘을 다해 달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아들의 등에 업힌 채 어머님이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렇게 업고 부모님을 업고 꼬린 지점에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가려고 애쓰는 바람에 그날 효도 달리기 대회는 아주 이상한 달리기 대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자의 효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자의 효는 머리가 듬성듬성한 어버이를 자식이 업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뜬 것입니다. 진정한 효는 자식의 등에 연로한 아버지가 기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효의 시작임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자식이 핏덩어리였을 때 부모님이 나의 생명을 돌보아 주셨듯이 노쇠한 부모의 노년을 자녀들이 돌보는 것이 마땅한 효도임을 한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희는 효도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지지난주에 그 광고를 2주 전부터 했죠. 그런데 그 지지난주에 고 김수자 권사님 따님이 장례 예식을 마치고 인사차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를 들으시고 나가시는 길에 우셨습니다. 어머님 효도관광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교회에서 효도관광 꼭 이거 한번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회가 찾아오지 못했다고 우셨습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당연한 것인 줄 알았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철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고 은혜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나이가 들고 우리가 부모가 되어보니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철이 들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철이 드는 순간 작별의 시간이 너무 빨리 찾아오고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모님, 얼마 남지 않은 부모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성 어거스틴을 눈물로 키웠던 어머니 모니카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모니카가 아들이 어렸을 때, 젊은 나이 때 방황하고 있을 때 한 주교에게 찾아가서 우리 아들을, 내 아들 어거스틴을 선한 길로 좀 이끌어 달라고 계속 반복해서 가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주교는 어머니 모니카에게 유명한 말을 하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유명한 말이 됐어요. 이게 모니카의 눈물,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그래서 실제로 모니카는 정말 눈물로 젊었을 때 어거스틴이 정말 타락했었거든요. 정말 맘대로 살고 이것을 바라보고 이 모니카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똑똑하고 수재였던 그가 이단에 빠지고 성적으로 말이죠, 여인들을 사귀고 아이를 낳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어거스틴을 키웠고 하나님께 맡기자 후에 그가 돌아와 회심합니다.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회심 아닙니까? 고백록, 여러분 아시죠? 회심록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가 정말 과거에 타락했던 그것을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고백했던 그 고백록을 지은 기독교의 역사에 큰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다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부모님들은 눈물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키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용돈도 많이 드리고 또 여행도 보내드리고 아니면 또 시간도 많이 보내고 이런 일들도 다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부모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여유가 없어도 진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매 순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보셨습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는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자녀를 위한 기도문,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방법들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위한 기도 책이 없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려고 관련된 어떤 책들이 있을까 찾아봤더니 부모님을 위한 기도 책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기도의 방법들도 찾고 하지만 자식들 중 어느 누구도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니카처럼 눈물의 기도로 자녀를 키운 부모님은 있으나 눈물로 부모님을 봉양한 자녀들은 흔치 않음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부모님을 위해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지 우리 자녀 세대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매 순간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 기도의 화살을 쏘아야 할 것입니다. 1차적으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1차적으로 감사의 기도는 너무 당연한 기도입니다. 부모님 덕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올 수 있었고 또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생각할 때 항상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한 신학자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님이 하나님과 더불어 공동 창조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공동 창조자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평생 부모님에 대한 은혜 그리고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첫째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는 건강을 위한 기도입니다. 당연하지만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육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할 필요. 우리의 기도가 육신에게만 치우쳐져 있어요. 육신이 건강, 아프지 않기를. 하지만 마음에 그간 일생을 살아오시면서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상처와 아픔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남은 노년에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상처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본 시편 92편의 주제는 의인의 번성, 의인의 번영과 악인의 멸망이라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 의인을 오늘날의 어떤 부모님으로 저는 해석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시인은 의인이 종려나무같이 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 그리고 이 백향목 이 두 나무는 여름의 열기 그리고 겨울의 냉기 속에서도 푸르름과 무성한 생명력과 담이 없는 힘과 영원성의 이미지를 성경에서는 담고 있어요. 종려나무같이 푸르르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이 부분은 여름에도 겨울에도 아무런 상함이 없이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추워도 이게 독야청청한단 말이죠. 건강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여름의 열기와 겨울의 냉기 속에서도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그 목요일에
효도 관광을 다녀오면서 우리 어머님 항상 제가 고향에 가게 되면 어머님을 모시고 꼭 지방에 한번 내려갔다 왔는데 어머님에게도 느꼈지만 어르신들이 그렇게 차 타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냥 바람만 쐬도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분들이 어디 목표 지점은 상관없어요. 그냥 차만 타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걸 알았어요.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평항에 들렀다가 이제 대부도를 들렀다가 왔는데, 원래는 궁평항에 들렀다 그냥 오는 그런 스케줄이었는데 차를 더 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도까지 들렀다가 이제 오후 늦지막히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오면서 제가 그래서 너무 행복해 하시니까 이번 가을에도 갑시다, 단풍 구경 해드리겠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속초에 가는 걸로 꼭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바람 쐰다 생각하시고 내년 봄에는 남해에 가는 걸로 내년까지 스케줄이 나왔어요. 오면서 중요한 것은 건강하셔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하셔야. 아니 10년 이상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저도 운전하는 거 좋아하고 어르신들 모시고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요. 건강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저기 부산도 다녀오고 말이죠, 저기 통영도 다녀오고 그러실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 드려야 돼요. 오랜 기간 동안에 해결되지 못한 감정들을 시원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어그러진 사이를 화해할 수 있는 마음도 달라고, 뒤틀려진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음도 달라고, 육신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 어떤 심령의 건강까지도 우리가 함께 모아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근래 유행하는 단어 중에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녀가 어머니를 막대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집에 들어와가지고 어머니에게 화를 풀어버려요. 어머니가 감정 쓰레기통이 돼가지고, 물론 어머니는 용납하고 받아주고 아이고 힘들었겠다 하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머니도 상처받는 거예요. 감정 쓰레기통. 부모님이 다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 마음의 상처들을 다 풀어헤치고 노년에는 좀 평안하게 이렇게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지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2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하하호호 웃으실 수 있다면 효도를 잘하는 거죠. 마음을 편안하게.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건강을 위해서 남은 여생 건강하게 어디든 가고 싶을 때 가실 수 있도록, 또 마음의 어려움들이 마음의 건강도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실제로 믿음도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돼요.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진 무성하게 자란 나무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집에서 받는 그 축복이 삶의 모든 영역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서 받은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복과 은혜가 여호와의 집에 있는 그나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현재 신앙생활을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정말 여호와의 집과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여호와의 집에 그리고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그런 나무처럼 정말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어떤 바람에도 휩쓸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연세가 드실수록 신앙이 좋아지기보다는 점점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는 걸 깨달아요. 연세가 드실수록. 왜냐하면 몸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몸이 약해지면 다 필요가 없는 거죠. 특별히 성향상 몸이 약할 때 아무런 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신앙조차도 완전히 그냥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진짜 많은 어르신들이 믿음도 떠났어요.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니까 교회도 떠나고 믿음도 떠났어요. 우리가 금요일에 전도를 하다 보면은 어르신들을 몇 분 이렇게 한 번씩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중에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에는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다니지 않는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고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니까 다 세상 모든 게 다 귀찮아지는. 마귀가 전방위적으로 인간 사회를 공격하는데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리고 가정을 공격할 때 가정의 대들보인 부모 세대, 어른 세대죠. 그리고 또 미래 세대인 다음 세대, 가장 공격의 어떤 그 취약하면서도 마귀가 공격하는 그런 집중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복음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세대, 그러니까 실버 세대, 그리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신앙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믿음의 어떤 경주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시고, 제가 아무튼 주변에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마음이 약해지고 하니까 신앙도 정말 약해져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마지막 끝 말미에 잘못하셔가지고 정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저도 매 주일에요, 모든 사역을 마치고 주일날 저녁에 제가 다른 모임까지 마치면 보통 저녁에 한 7시 반에 집에 갑니다. 저녁에 갈 때 꼭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뭘까요? 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질문, 오늘 교회 잘 나가셨습니까? 오늘 목사님 어떤 말씀을 전하셨나요? 오늘 이모님도 같이 가셨나요?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요. 어머님이 신앙생활 권사님이셔도 여러 가지 이유로 몸이 약하시기 때문에 귀찮으면 안 가시는 거거든요. 교회 꼭 가시도록 그렇게. 왜냐하면 이게 몸이 불편해도 계속 교회에 나와야,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후퇴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든지 계속 교회에 나가셔서 신앙생활, 정말 쓰러지는 한, 도저히 몸이 약해가지고 못 가는 한이 있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본인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실 수 있다면 교회 나가시라고. 그러면 가면은요, 제 친구 안수 집사가 어머니를 등에 업고 어머니를 예배당으로 옮긴다니까요.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고 오시도록. 저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교회 몸이 약하신 분들 오시면 제가 업어서라도 내려오게 하고 싶어요. 마음이 있다면. 마음이 그렇게 없으니까 우리 못하는 거지. 그래서 연세가 드셔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교 강의 시간에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가정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대부분의 학생들이 관계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돈이라고 말했대요. 그 유학생은 한국 학생이었어요. 가정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게 돈이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최고의 관심이 돈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봉양하고 부모님에게 잘하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부모님들 다 그래도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시잖아요.
뭐 자녀들에게 다 주겠다 미리 선포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자녀이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돌보고 케어하고 끝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가지고 계시다가 마지막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정리를 하셔야지. 자녀들이 그것만 바라보고 살지 않도록 부모님이 정말 이렇게 좀 이렇게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돈 때문에 부모님에게 뭔가, 물론 이제 돈 때문이라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는 자녀들이 있어서 그렇죠. 아무튼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부모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 물론 너무나 놀라운 신앙 고백이지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 부모님이 정말 이런 믿음의 경주를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여호와의 집과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진 나무처럼 주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어떤 그 본을 보이고 하나님 나라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자녀 세대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때 마지막은 부모님의 존엄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좀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지만 존엄을 위해서 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늙어도 자녀들로부터 공경과 존중을 받으며 지내시다가 정말 사랑의 분위기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부모님의 존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14절에 15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풍족하고 청청하다. 얼마나 멋있는 단어들입니까? 우리가 정말 연세가 나이가 들어도 정말 결실이 있고 풍족하고 청청하다. 성서학자들은 이 결실하고 풍족하고 청청하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모범이 모세와 다윗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시편이 모세와 다윗, 그 나이가 들어도 연세 그러니까 늙어도 정말 결실했었던 그런 사람들을 모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실제로 120세가 되어서도 그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또한 나이 많아 늙도록 정말 부하고 존귀한 죽음을 당했어요. 다윗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존귀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 병중에 계시더라도 자녀들에게 소중하게 여겨지도록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프시든 아프시지 않던 자녀들이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자꾸 그런 표현을 해야 되죠. 자녀들은 정말 부모님 덕분입니다. 부모님이 아니셨으면, 엄마 아빠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을 계속,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떤 이 자존감, 이게 내가 자녀를 어떻게 뭐 잘 키우든 못 키우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부모로서 이렇게 그 자존감,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 존엄함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존중받고 사랑받고 계심을 계속 자녀 세대는 느끼게 해줘야 돼요. 부모가 있을 필요 없는 그런 어떤 존재로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는 정말 말 그대로 자녀들이 끝까지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대해야 함을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0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자녀들이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에게 순종할 때 부모님은 존중과 사랑을 느끼고 기뻐하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마치 영예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시듯 하나님의 대리자들인 부모 역시 그러해야 된다. 자녀 세대가 부모님을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존귀하게 존중하고 또 귀히 여기고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는 것처럼 부모님 덕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해야 한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의 이 마지막 순간에 자녀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사랑과 존경의 분위기 가운데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평안하게 사랑을 받으시면서 많은 가족들이 부모님 고생하셨다고, 수고하셨다고, 엄마 사랑한다고, 아빠 사랑한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존엄하게 지내시다가 존엄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잘 안 드리죠,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그러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꼭 드려야 됩니다. 감사의 기도는 당연한 것이고 세 가지: 건강을 위해서, 마음의 건강, 육신의 건강,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뛰어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존엄을 위한 기도. 이 기도를 드릴 때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로 살아온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매 순간 보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재기 목사의 따라하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 부모님을 위한 기도문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책들은 없어요. 부모님을 위한 기도문이 이 책에 나와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에 나오는 두 기도문이 있는데 두 기도문 중에 하나를 제가 잠깐 요약해서 우리 부모 세대를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부모님이 근사하고 멋있는 어른이 되는 복을 주옵소서. 오랜 기간 묶여있는 감정들을 시원하게 풀어내게 하시고 미워하는 마음의 용서를, 붙들고 있는 마음에 놓아줄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서로를 존중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시면서 여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평생 뿌려온 기도의 씨앗도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기보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에서 삶의 의미를 두게 하시고 뒷모습까지도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발이 되어도 주님께 붙들려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 사랑 안에 결코 끊어질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선물로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